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LA에서는 손흥민 선수로 인해 축구가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 기반을 둔 축구팀 LAFC가 그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해 온 후 연승 행진을 계속하자 축구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 축구장을 찾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날개 달린 듯이 팔리고 있어 구단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를 알기 시작하면 아는 것만큼 선수들의 움직임과 공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술과 패스와 슛과 같은 동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보이는 것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한 동작 한 동작에 대해 감탄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난 9월 22일 LAFC와 솔트레이크와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시합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자 해설하는 축구 전문가들이 감탄하며 환상적인 그 장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상대편 선수 7명이 손흥민 선수를 포위하고 있어 슛하기에 전혀 불가능한 각도에서 골을 넣었다며 슛한 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슛할 때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보다 반박자 더 빠르게 슛하고 골키퍼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반박자 빠르게 슛하는 것처럼 동작을 취하다가 오히려 반박자 늦게 슛하기 때문에 골키퍼가 도저히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 공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슛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존재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유형의 공격수라고 격찬했습니다. 나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만큼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면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오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악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부자였으며 아들이 7, 딸이 3이었는데 이들은 생일 때만 되면 잔치를 베풀어 함께 즐겼습니다. 이럴 때마다 욥은 혹시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해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있을 때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을 염려해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큰 시련을 주십니다. 욥은 모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닥쳐와서 평안과 안식은 떠나고 고통과 불안만 남아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거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계획과 내가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어찌하여 욥이 트집을 잡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지, 그리고 욥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것은 아닌지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욥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무지한 생각을 다 거두어들이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끌려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감사합니다.